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당분간 몇 차례 나누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맏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질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일정이 이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분이 장차 하실 일들, 그 일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일정은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 그 예수님 일정 가운데 있는 부활의 내용들, 과정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순서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나온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곧 사도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이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여러 가지 오해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내 말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런 당부죠. 굳게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헛되이 믿는다는 말씀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헛되이 믿는 건가? 오늘 본문 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장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세상에 참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지 않고 또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이 정말로 있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엔 차례대로 이렇게 부활이 될 거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만은 이 굳게 지키고 사도가 전한 신약 성경의 말, 사도들의 말이죠. 사도들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강조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잖아요. 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되면 또는 물세례 받으면 아니면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등재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훈이 그렇습니다. 전통이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 등록만 하면 성도 신자로서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세례 받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걸로 가르칩니다. 물세례 받는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전통,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의 일을 도와야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죠.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 조선시대 때 당상관이라는 높은 벼슬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일정한 계급을 가르치는데 정삼품 벼슬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벼슬이죠. 영의정이 정일품입니다. 당상관 그러면 적어도 차관보나 국장 이상의 벼슬자리죠. 현재 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당상관, 높은 벼슬입니다. 이게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래요. 저도 따놓은 당상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떼놓은 당상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떼놓은 당상관 자리,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누가 떼어놓느냐? 이게 그 자리, 몇 자리를 임명권자가 떼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상관 되는 자리가 굉장히 출세하는 자리인데 조선시대 때 임명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이 미리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상관 자리를 떼어놨다는 뜻입니다. 떼어놓은 당상.
당상관 자리를 떼어놨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상관이 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승진 임명권자가 누구누구 승진시키겠다고 작정해 놓은 거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한 보장을 받은 거죠. 보장된 약속.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만 하면 쉬운 말로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말 속담인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따놓은 당상.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떼놓은 당상. 이게 맞는 말입니다. 따놨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따놓은 게 아니라 떼어놨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떼놓은 당상.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에 입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떼놓은 당상 같은 확정된 자리가 보장된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게 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사도들의 편지 속에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말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수신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는 길을 걸어라 라고 사도들은 외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매우 길죠. 5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 그 믿음의 행위들이, 믿음의 모든 과정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게 주의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일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곧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죠. 한 몸을 이루는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구원입니다.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 역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만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였다고 그러죠. 빌립보에 거기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 동참했던 성도들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었습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성령의 이 탱크가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교회가 출발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면 이런 편지를 안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나 있지만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잘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루어가라. 교회에 흠집을 내지 마라. 그런 당부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죠.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죠. 디모데,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 올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겠죠.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여기가 중요하죠. 내 자신, 디모데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목사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목사도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온 세계의 목사님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잘 책임질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 이루는 방법이 주의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지속적으로 올바로 그것을 행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훈이 얼마나 성경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구원.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이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 혼인식의 신부가 되는 구원, 그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인내한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2차 투옥 때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편지 속에 몇 군데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데, 그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세에 언제일까요? 이 말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구원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건 언제입니까? 다시 오셔야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결혼하시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확정되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 심판대에 통과한, 칭찬받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신부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가야 이게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은 혼의 구원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헬라말로 혼의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결과가, 최종 목적이,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최종 목적이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아주 신령한 양식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생수. 생수를 마시는 것, 기름을 비축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어디서 마십니까? 근원적으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말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뭘까요? 혼의 구원 아닙니까? 온전한 구원.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 신약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물론 그 교회가 성령을 그냥 아주 충만하게 항상 마실 수 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시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겠죠. 그렇지 아니한데 교회에 입적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떼놓은 당상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